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힘들고 읽기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 레위기의 제사의식이라든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족보들입니다. 사실 때로는 읽다가 이제 족보 같은 문제는 이렇게 뛰어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의식 자체가 굉장히 이제 사실 이해하기가 난해하기도 하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희생의 그 제사에 드려졌던 희생 제물이 참으로 그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를 대신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함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가볍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물론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름만 읽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들 역시 당대에는 한 시대의 위대한 위인들이 아니었을까? 자,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만 살짝 언급되어지고 지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년 아니 1000년 후에 아니 몇십 년 후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황상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질까? 아니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질 수 있을까? 아마 까마득하게 잊혀진 이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보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족보를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셋의 그 후손들의 족보는 주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세부터 자식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로 죽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에녹은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에녹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은 들어 올려지다, 봉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에녹의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삶의 형식은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에녹의 삶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 세상에 있지 않았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현실적인 삶에서 그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한 표현은 바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일치하기를 위해서 에녹이 힘을 쓰며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에녹의 삶이
맞춰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에녹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결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 그렇다면 이 에녹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된 삶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은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때가 언제입니까? 65세였어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은 그가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당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에녹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무두셀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고전의 연구가 뉴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죠? 당시 마을과 마을의 전쟁, 부족과 부족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창을 던지는 자를 여러분들이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부족 간에 또 여러분 마을 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창을 던지는 자를 먼저 쓰러뜨리게 된다면 그 마을은, 그 부족은 쉽게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속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때 노아 나이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두셀라의 죽음에 맞춰서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왜 에녹에게 무두셀라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 아마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을까요? 세상에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근심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 아들을 낳게 된다면은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라. 그러면서 무두셀라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지 않으실까요?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에 나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에녹에게 나타내지 않으셨을까요? 그 일 이후에 에녹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인생의 전환점이 있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권사님 6개월 동안 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게 상도학생 한 가지 내가 부탁이 있는데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뭡니까?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 한 번만 예배 참석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정말로 저를 아끼신 분입니다. 저를 사랑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의 청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 한 번 나가준 것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 권사님과의 만남이 제 신앙생활의 어떤 전환점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전환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생의 어떤 대전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에녹이 65세까지는 그 시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다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에 대한 것이죠.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분들이 터닝 포인트가 인생의 대전환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건대 오늘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오늘 서부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에녹은 22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 에녹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죠.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녹의 삶은 단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여러분들이 위대한 업적을 낳은 것은 아니겠죠. 특별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없습니다. 단지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특별히 여기서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걷는다, 산책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데이트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하루에가 너무 짧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헤어질 때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시간을 여러분들이 약속합니다. 그래도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작별의 인사를 하고 또 다시 돌아서고 다시 한번 손을 붙잡아 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안아보기도 하고, 그죠? 힘겹게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헤어지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늦은 시간까지 통화합니다. 그래도 못다한 이야기가 있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그죠? 서로 떨어져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함께 살자.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너를 볼 수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죠. 그게 뭡니까? 결혼이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일 순 없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최선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바로 조용한 산, 우리가 공원을 여러분들이 걷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동행이 아닐까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이 동행에 대해서 뜻을 쫓다, 또 삶을 살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로 친밀하고 어떤 경건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게 되면 이 걷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어떤 걸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유별난 삶도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늘 일상의 생활 가운데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과 손을 잡고 함께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지금 이제 찬양예배 때 강의하고 있죠. 여러분 1번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영원히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에녹은 언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주변에 아무 가족도 없고 여러분 부양해야 될 가족도 없고 그가 홀로 여러분들이 산속에서 수도원에 생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결혼도 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비롯해 그 이후에도 적지 않는 아이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와 같은 여러분들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삶을 그가 살아왔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중에도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대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다서 1장 14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녹 시대 사람들의 시대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로 또 경건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주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며 자랑하는 말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에녹은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라. 그죠? 환경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상 속에서도, 경건치 않는 자들과의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변함없이 300년을. 그죠?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제약이 세상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달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녹도 달랐다는 것이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에녹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완악한 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에녹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300년을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단지 300년만 동행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하나님의 에녹을 365세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600년도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지 않았을까? 900년을 살았다면 그는 900년을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오늘 그 사람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신실한 마음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진실성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은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동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300년을, 어쩌면 600년을, 어쩌면 9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300년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 지나쳐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루의 삶 가운데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일주일 만에 교회에 나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왔잖아요. 그죠? 근데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결코 녹록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조석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르잖아요. 마치 우리가 장마철의 날씨처럼 변덕이 죽을 듯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300년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시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은 의지. 그렇다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로 튈지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300년입니다. 300년을 그의 마음이 한결같았고 300년 동안 그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60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같지 않았을까요? 아니 9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마음은 한결같지 않았을까요? 오늘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위대한 업적을 여러분 남겼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에녹의 특이한 삶의 특징은 단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진 두 사람이 있죠. 에녹이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정말로 불의 선지자였잖아요. 엘리야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위대한 여러분들이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그의 삶에 대해서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이죠. 결혼을 했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에게는 다른 아들과 딸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칭찬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었죠. 에녹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겠죠. 자,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아닐까요?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에녹은 죽음이 면제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의 삶은 굉장히 짧은 삶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 비하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에녹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수명을 보게 되면은 900세 안팎입니다. 근데 에녹은 365세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 비하면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짧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아마 30대 초반이거나 30대 후반 정도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인생의 질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우리가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이라면,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000년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짧은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짧고 굵게 산다. 또 이제 많은 사람은 그 얘기하죠. 가느다라지만 길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세상에 데려감을 당한 사람, 바로 그가 에녹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수녀을 해 봉헌되어서 한평생 동안 수녀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힐데가르트 폰 빙엔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의 기도문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보다 값진 것 저에게는 없습니다.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몸을 숨기고 풍성한 잔치를 즐깁니다. 당신의 은총 그 강에 이 몸을 맡깁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곳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고 오직 당신의 빛 안에서만 제가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생명의 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솟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빛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글레이 루스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마치는, 이 땅을 마치는 날 살아온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다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요약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교직자회를 라오스에서 했는데
가까운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살짝 지나면서 이제 스치면서 이제 앞에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장례식의 교인들, 장례식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목사님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애도하고 또 슬퍼했겠죠. 근데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장례식 내내 바나나 우유만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평생 목회했는데, 그 목사의 장례식 앞에 할 얘기가 오직 바나나 얘기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요약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정말로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휴전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주 예수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